네,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죠. 한 해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좀 어떠셨나요? 예, 평안하시기만 하셨나요? 우리가 항상 평안하고 순적한 인생이고 그런 시간들만 계속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평안치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한 번쯤은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다라는 그런 순간이 오기 마련인 겁니다. 요즘에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투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저마다 믿음으로 그 시기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참 믿음으로 너무나도 참 든든하게 잘 이겨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이면에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아프고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신방 중에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었어요. 투병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자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하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마음이 너무나도 평안한데, 이 병실 옆자리에 계신 분들은 항상 하는 말들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 와서 이런 병이 나한테 찾아오다니 라는 그런 원망과 그런 불평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라면 나도 저랬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곤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것이 언제나 승승장구한다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이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오히려 더 잘 믿으면 믿으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무너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늘 마음 한켠이 답답하고 묵묵한 그런 아련함일 수도 있고,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이제 좀 숨쉴만 해졌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내게 연이어서 부딪혀오는 그러한 일들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고 많이 듣고 또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마다 내가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이 찾아오는 건 막을 수가 없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 처하는 우리의 삶의 반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한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함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광야 사막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막을 걸은 지 며칠째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찌는 듯한 한낮의 더위와 살을 애는 듯한 한밤의 추위를 경험하고 있지요. 몇 날을 버텼는지 살 기운도 이제 남아있지 않고 정신도 없고 그냥 빨리 이 사막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만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마실 물도 이제는 없고 먹을 양식도 없어요. 배는 줄이다 못해 아프고 목과 입술은 이미 바짝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도 건조해져서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 모래에 내 살갗이 부딪힐 때마다 너무나 쓰리고 아파오죠. 더 큰 문제는 어디로 가야 성읍이 나오는지 알 수 없고 얼만큼 더 가야 오아시스가 등장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풍경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방향 감각도 사라지고
이대로는 죽겠다 싶은 생각으로 그저 발 닿는 대로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옮기고 있는 것이죠.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내가 이곳에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이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 이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죠. 두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환경은요, 오직 어둠뿐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처하면요, 모든 방향과 모든 거리감과 모든 감각들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쇠사슬에 결박된 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저 그 서늘함이 쇠사슬을 통해 더 차갑고 날카롭게 내 피부를 파고들 뿐이지요. 이들이 그 흑암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요, 비참한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던 악행과 죄악들만이 머릿속에 가득해지죠. 내가 이런 죄를 범해서, 내가 이런 악행을 범해서 내가 이런 병을 받게 되었나. 후회와 미련만이 가득해집니다. 입맛도 사라지고요. 입에 넣는 음식의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삼켜도 구토가 나옵니다. 점점 그 병세가 깊어지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요, 지금 풍랑이 가득한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배는 풍랑으로 인해서 무력하게 떠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큰 파도가 그 많은 물이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고 배가 하늘 높이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기 일쑤입니다. 사람들도 짐들도 그저 거기서 이리저리 굴러다니죠. 배가 출발했을 때에 갖췄던 그 깔끔한 그 정돈된 모습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것은 오직 혼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광풍 안에서 이 배 안에 있는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각 서로 다른 곤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한 명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한 명은 쇠사슬에 묶인 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고, 한 명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광풍이 는 그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공경이지만 이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이 그들이 마주한 그 곤경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이들은 그 공경 앞에 모두 무력했고 실패했습니다. TV를 보든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를 하든 신방을 하든 드는 생각은 문제없는 사람이 없구나. 문제없는 가정이 없구나. 옆에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문제 없어 보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한마디 해주세요. 수고가 많다. 사실 우리 모두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하지만 누구에게 꺼내놓기 힘든 마음속의 그 곤경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그 좌절과 아픔이 그 견디고 버티고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각자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문제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짐을 내려놓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지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지, 어디에 내려놓아야 할지 모르기가 일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공통점은 그 곤경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냐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행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무력함 속에서 그 근심 중에, 그 환난 중에, 그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 있는 이들이요,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방황한 자들은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쇠사슬에 매여 흑암에 거하고 있던 자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쇠사슬이 끊어지고 어둠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병들어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이 그 병에서 나음을 입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풍 가운데 있던 자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를 맞이하게 되지요. 평온한 중에 살았다라는 기쁨을 맞이하는 가운데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항구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요, 저마다 각각 다른 곤경에 처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곤경이 해결받는 방법은 또 똑같이 단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유일하게 행한 것 단 한 가지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곤경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그 자리를, 그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소망 없음의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마다 다른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왔지요. 어렸을 때에도 그랬고 청소년 시기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씨름과 저마다의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삶의 짐을 짊어지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에 늘 부딪히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문제가 무엇이든, 그 짐의 무게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때에, 어떠한 소망도 생명도 없이 그저 사망밖에 남은 것이 없었을 때에,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었을 그때에,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체를 지니사 자기 몸을 버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당사자들이고 우리는 그 기적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쇠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상에는요,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아직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합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죄책감 가운데 묶여 어둠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병들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자신을 포기하고요, 아직도 수많은 이들이 인생의 광풍을 만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혼돈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야지요. 건네주어야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인생에게 행하신 그 기적을 건네주기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알고 있고,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충만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주저함 없이 건네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만지고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 가운데 그들의 손에 지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는 기적을 많은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심령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살리셨던 그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리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베푸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또 내 주위에 그 복음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